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네, 창세기 첫 번째 책이고요. 12장. 1절에서 5절. 이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시는 주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요. 아마 2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또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 감염자가 한 20%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기독교인이 한 20% 되니까.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이 감염되면 뭐 교회에서 감염된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위험 요소로, 장소로 너무 비과학적이죠. 사실은 많이 부당하죠. 사실은 식당은 마음 놓고 영업을 하는데 교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마스크 끼고 거리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감염학적으로 감염 위험이 거의 없어요. 철저하게 방역수칙만 지키면.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종교단체, 특히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와 관련된 어느 한 곳에서 이제 감염이 되면 다른 종교는 어느 종교시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감염이 되면 교회 그 이름이 바로 떠요.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좀 세상이 교회를 향한 적대적인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죠. 정인이 사건. 이 정인이 사건을 터지면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향한 욕설이 얼마나 하여튼 우리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할 말이 사실은 없어요. 목회자 자녀, 가정의 자녀였고요. 그것도 유명한 기독교 미션스쿨, 대학교 미션스쿨을 나왔고요. 포항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에서 나왔고, 그 캠퍼스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또 직장도 CBS PD에다가, 그죠? 또 책을 번역하는 번역가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훨씬 나는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그 집에 입양된 아이가 이렇게 정인이가 이제 어쨌든 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곱지 않은 시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나 1차적으로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정죄하는 거죠. 정죄.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분노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저는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죄를 짓거나 뭐를 잘못하면,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단체로 보는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공동체거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기독교를.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봐요. 저런 나쁜 인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기독교 전체가 엉망이다.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욕설을 담은 종교로 부르잖아요. 공동체로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부족이니까요. 마치 우리 집에 자녀가 사고 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라고 해서 사고 안 칩니까? 치죠. 네. 성장 과정에 성장통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찾기까지, 진정한 믿음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믿음에도 성숙하고 깊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철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죠. 종교인을 향해서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일단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우리 잘못이죠.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 깊은 곳에서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살아가고 있는 멋있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대기시가 되시는 김영석 박사하고 그저께 아침마당에 나와서도 믿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라든지 컴패션에서 헌신하는 우리 연예인들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시연이라든지 또 누구죠? 차인표라든지 이승미 집사라든지 이런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기막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자기 발견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평생을 가르쳤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뭔 죄를 지은지 몰라요.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장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죠. 어떤 목사님의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목사 일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엄마가 가출을 하셨대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더래요. 2년을 기다려도 엄마는 소식이 없더래요. 3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더래요. 그렇게 엄마를 찾고 기다리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엄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가슴속에. 엄마가 보고 싶다. 도대체 엄마는 왜 나갔는지, 왜 떠났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 상부에서 너 휴가 갔다 와라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누가 집안에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집을 나가셨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어서 큰 교회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요. 더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사역은 더 잘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YM이죠. 예수전도단 YM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방대학 DTS 과정을 목사님들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에요. 반합훈련과 같이 똑같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훈련을 참석하는데 첫 시간에 한 20, 30명씩 이렇게 모여서 그룹을 지어서 모였는데 거기 가면 제일 첫 번째 시간은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해요. 하루 종일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릴 적에 어떻게 자랐고 어떤 성장기를 거쳤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어떤 고통을 당했고 기쁜 일은 어떤 것이고 슬픈 일은 어떤 것이고 자신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전부가 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눈물샘이 터졌어요. 진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전체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눈에 눈물은커녕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자기 이야기하시는 그 목사님 자신만 그분 자신만 눈물을 안 흘리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거듭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는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때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어떤 때는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에 의하면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 다 그냥 일시적인 열정이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달라져요. 정말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때부터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개그우먼 이승미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잠시 여러분 짤막한 동영상. 이성미 1980년에 데뷔했고 젊음의 행진, 젊은이의 토요일, 유머 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등에 출연 중인 1980년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며 데뷔 후 큰 인기를 모으며 방송가를 종횡무진하던 개그우먼 이성미. 저는 이번에요 김은국 씨, 노세연 씨, 배철수 씨, 방시혜 씨, 이면식 씨랑 모이기로 했어요. 팬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웃음을 선물하던 그녀였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은 어두웠다. 낳아준 엄마도 모르고 새엄마와 친척들 손에 자라야 했던 사춘기 시절. 외로움과 버림받았다는 과거의 아픈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유명한 개그우먼으로 살아가지만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렇게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안아주셨다.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사랑을 경험한 그녀는 할 말 다하는 깐깐한 개그우먼 이성미가 아닌 앞에 계신 두 분은 제가 사랑하는 딸하고 연예인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들을 보듬어주는 회복의 전도사가 되었다. 사랑도 정도 눈물도 많은
이성미 집사를 지금부터 만나게 됩니다. 님의 회복된 삶 베스트 3 중에 1위 내 이야. 입술에서 사라진 욕.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다. 욕? 네. 욕 좀 하죠. 네. 아주 맛깔지게 하죠. 예, 옛날에는 심하게 욕을 했었어요. 네. 예, 시작도 욕으로, 끝도 욕으로, 마무리도 욕으로 해줘야 모든 문장이 끝나는. 중간중간에 추임새로 욕도 좀 넣어주고. 욕쟁이 할머니처럼. 근데 그게 욕쟁이 할머니하고 조금 다른 게 저는 그 아주 귀엽게 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욕도 잘한다 그러니까요. 더 잘해요. 이게 몸에 익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는 게 나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욕을 듣고 자랐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욕 정도 해야 뭐.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욕, 그리고 제가 욕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이제 캐나다에 가니까 아들이죠. 예. 참 감사했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와서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욕할 수 있는 욕 상대가 있어서. 그 아들이 그냥 그 받아줘요, 대상이었군요. 받아줘. 그렇죠. 제가 엄마가 욕을 하는데 저한테 맞받아쳐서 욕을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이들이 또 그 욕먹을 준비가 됐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은. 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지 할 정도로 아이가 태만하잖아요. 네. 어른들이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참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해요.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그렇게 욕먹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살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고. 근데 뭐 아들이 그렇게 살아주나요? 그러니까 바른 말인데 이제 그게 아들에게 이제 언어의 표현상 욕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시원시원하게 했죠. 아들이 질러줬죠. 정말 네. 아들이 고생이 네. 많았네요,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잘못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잔소리하거나 욕하는 게 부모로서는 애정. 네가 잘 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욕을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래서 욕을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면서도 그냥 뭐 익숙했었죠. 네. 네,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들이 학교에 늦게 갔는데 그날도 이제 선생님이 전화를 하셔서 네 아들 안 왔다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나와서 밥 먹고 학교 가 그러면서 욕을 했겠죠. 네. 내려와서 이제 밥을 먹는 아이한테 뒤통수에다 대고 물을 이렇게 갖다 딱 놓고 뒤에 돌아와서 제 아들한테 욕을 했어요. 야 이 한심한 놈아. 이 진짜 이 썩어질 인간아. 너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면서 욕을 했는데 딱 그 순간 하나님 저한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그러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 가슴을 쳤어요. 그러면서 필름처럼 제 아들한테 했던 욕대로 된 그 모습이 지나가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 미친 개처럼 변한 모습, 막 이런 그 정말 섬뜩한 게 제 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아이한테 이제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러고 제 방에 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욕하면서 한 번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대로 되지 않게 해주시는 그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회개했어요. 근데 그 고백은 나중에 아드님에게 하셨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다. 네. 그때 저희 아들이 하나님은 17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 왜 그날 얘기하셨냐. 아,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네, 좀 일찍 얘기했으면 우리 엄마가 욕을 안 했을 텐데. 어.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늘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전 새벽 기도를 다녔었거든요. 아들 바꿔달라고. 네. 그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변해서 저희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욕은 사라졌지만 아들이 계속 태만하고 잔소리 들을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아들에 대한 불만도 사그러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느 날 교주가 돼 있었겠죠. 예, 너무 변하면 그것도 무리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아들한테 큰 사건이 생겼었어요. 왜요? 학교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는데 이제 하키 하는 아이들이 공을 자꾸 이렇게 스틱으로 쳐서 보내니까 이제 열받으니까 축구공으로 그 아이한테 던졌는데 그 아이 뒤통수에 맞진다는 게 이제 이 아이가 돌아보면서 얼굴에 맞아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밀었는데
이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아스팔트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혀가 말려 들어갔어요. 그럼 죽거든요. 그렇죠.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이제 따로 격리돼 있었죠. 근데 저 아는 엄마가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무슨 일이지 싶은데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내가 일이 생겼는데 해결하겠다고.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학교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겠다고 말은 하면서 일반 엄마들하고 똑같았어요. 공부 잘해야 돼,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정말 강했었거든요.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고 키운 아이에 대한 결과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게 저로 인한 겁니다.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거에 대한 책임과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학교에 갔더니 아이는 뭐 거의 교장실에서 바람을 쐬러 이렇게 나온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잘 정리가 돼서 집에 왔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고 그 다음날 이제 아이에게 앉으라 그러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내 인생 가운데서 엄마가 칭찬 한번 해줘봤냐, 격려 한번 해줘봤냐. 근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은 이제 아들 방에 가고 저는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어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날 지나고 새벽 기도 갔는데 저희 아들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예. 엄마 변한 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예, 그래서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어요. 아, 그때 예. 네. 불 켜주세요. 네. 이승미 집사님이 이제 욕쟁이였던가 봐요. 네. 이제 아들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또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수면제 먹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40일간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생활.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 표현에 하면 자기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 자녀들이 율법으로 다가가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 발견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했는데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비로소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승희 집사님이 이제 욕 사건하고요, 또 아들이 사고 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아들을 율법으로 키운 결과다, 그렇게 보게 했던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굉장히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봉장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의 고백을 하는 고백들이 계속 실려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네. 디모데 전서 1장에다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이런 형편없던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모습을, 자기를 발견하는. 이러면 믿음의 시작은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은 영적인 사역은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발견한 데서부터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부활의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자신의 원래의 모습들을 이제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마네킹과 같은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독특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은 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의 창조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창조보다도 탁월한 창조였어요. 이런 창조는 없었어요. 흙으로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그는 마네킹에 불과합니다. 백화점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명품 옷을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시계를 차고, 명품 신발을 신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수억 원짜리 옷이라 할지라도요, 생기가 없으면요, 마네킹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마네킹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다면요, 뒤쪽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그건 마네킹인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세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가운데 극심한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냥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심각한 책망을 받았죠. 근데 그 중에 사대교회예요. 두 교회가 특징이 비슷한데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마네킹이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7절 내가 말하는 길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우리 돈이 많아서 이 교회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 눈이 일려서 네 모습 좀 보고 하나님 모습 보면서 발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사대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 라디게아 교회는요, 둘 다 뭐죠? 눈이 멀었어. 자기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는 살아있는 것처럼 리얼하고 자기는 부유한 것처럼 착각했지만은요,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죽음은요, 영적 죽음,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경도 읽고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도 계속 듣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나갔던, 열심히 나갔던 이성미 집사님 여전히 욕하고 여전히 율법적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대한 사건은 외부적으로 어떤 큰 일을 하는 업적도 아니고 공적도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사건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가 참 중요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등불이 되어 비춰주셔야 돼요. 캄캄한 가운데 있는 나를 못 보는 나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경 몇 번 읽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로마서를 1000번 읽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느냐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에 등불을 비춰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발견하게 해달라고. 주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게 가장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위대한 사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빛을 받고 조명을 입고 내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 나는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아침에 나라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알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다닐 길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도 보게 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나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발견, 예수 발견.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보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밭을 가던 농부가 덜커덕, 남의 밭을 가던 농부가 덜커덕 쟁기모가 걸렸어요. 보니까 세상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밭에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집도, 예, 다른 전답들도, 재상 목록 1, 2, 3, 4번들, 예, 10가지 목록들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면 그거 떠날 수 있어요. 떠나보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두 가지 발견입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소망이 생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저 평범해 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 예. 서울에 살던 사람은 지방에 내어놔서 못 삽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모든 물류가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돈도 많고 뭐 하여튼 기회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실제로는요 최고의 문명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의 삶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불임 부부였고 나이가 늙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를 지금 마감해야 되는, 그냥 자신의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거죠. 이 지금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이 명령은 약속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축복을 전제로 한 명령입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장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축복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큰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세상의 삶의 상징이었어요. 겉으로는 번들하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쇼윈도의 마니킹처럼, 예, 실제는 죽어있는, 그냥 죽어가는, 소망이 없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온 인류가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술은 발달했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세상을 살리시는 큰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 흘러넘치는 복이었어요. 그렇죠? 흘러넘치는 복. 복이 흘러넘치면 다른 데로 흘러가게 되죠. 나도 쩔쩔 굶는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넘쳐야 되죠. 풍족해야 되죠. 복이 흘러넘쳐야 온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덩어리가 될 것이고 복이 흘러넘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도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약속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황당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해야 되는 연세가 많으신 75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 꺼져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너희 자녀가, 너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자체가 되게 하겠다.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복이 흘러넘쳐서 이 복이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복 안에 있다 그랬어요.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참고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의 생일을 마감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뭐 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자격 없는 자였어요. 전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직도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1차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도 청량할 수 없고 대단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이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죠. 자기가 안주하던 곳, 평안하다고 생각하던 곳,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따라서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여정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요. 일단 떠나야 돼요.
내일에 대한 안전보장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중 목적을 밝히셨어요. 두 가지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했어요. 큰 민족,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덩어리가 되겠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시험 성적이 있습니까? 완전 무자격자인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 축복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목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서 기쁜 것도 기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요. 뭐 개그맨 이승기라든지 뭐 션이라든지 뭐 차인표 씨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간증했잖아요. 필리핀의 그 비민가의 미역카, 작은 미역카 한 사람이 누구면 발이 나오는, 다리가 튀어나오는 그 작은 미역카에서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자느냐? 번갈아 가면서 잔대요. 그 이승기 집사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이 아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공부시키겠다고.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이 바뀌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냥 뭐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복을 받는 기뻐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남을 도와주면서 그 사람이 소생하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걸 볼 때요, 이 기쁨은 이유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위대하게 되는 것도 훌륭하죠.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섬겼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이 복을 받아서 그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이 기쁨은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서 너로 기쁘게 하겠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다. 나누라는 거죠. 나누라는 거죠. 나눔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축복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야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섬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빌라. 축복자죠. 알겠습니다. 복을 베풀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우셨어요. 축복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으로 말하면서 바로 뭐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신 것은 이 두 가지 이중 목적이에요. 복을 받아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아세요? 어떤 사람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 적게 가지고. 원리가 딱 간단해요. 세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떡 한 개 집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떡 세 덩이를 준다는 거예요. 떡 생이 덩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개는 자기가 먹고 나머지 두 개로 두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면서 주시는 그 기쁨의 축복, 나누고 베풀면서 주시는 그 엄청난 기쁨의 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셋째 주일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복이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이에요. 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봐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이 복이 바로 뭡니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름 창대 복덩이가 되게 하겠다는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받아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 이 귀한